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와 25절에서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는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뼈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사순절 셋째 날 정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은 저녁에 8시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전과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리빌딩 시리즈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라는 성전과 또 우리 교회라는 성전이 리빌딩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바로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요. 오늘 7절 말씀 이하인 겁니다. 야곱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제가 130회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종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표현을 두고 믿음이 부족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금 있습니다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130여 년을 사는 동안 그의 고백처럼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쫓겨야 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는 무임금으로 14년 이상을 노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이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정사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는 세겜이라는 불량배 같은 녀석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뜻하지 않은 전쟁을 학살을 벌였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불안에 떨면서 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나 형들은 알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아들 잃은 슬픔보다 험악한 세월은 없는 것이죠. 그의 고백처럼 그는 정말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자,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인생의 굴곡을 야곱의 인생의 간증으로 바꾸셨어요. 그의 험악한 세월은 그저 허비된 험한 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집을 시키게 하신 험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이자 살인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신문이 이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그들의 순교를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일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자녀는 다시 그 땅으로 남편을 잃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기까지가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관하여 아주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후로 약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16년 뒤에 돌아와서 미국 본국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신도 노년에 치매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 순교되었고 그 이후에 만난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마저 치매에 걸린 이러한 슬픈 상황 가운데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에서 그녀가 C.S. 루이스의 말 한마디를 인용했는데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신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는 말씀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는 외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이다. 배우자의 사별만큼 큰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고백은 많은 이들을 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과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야곱을 두고요, 성화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험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외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 확성기를 들고 나의 귀에 외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야곱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은 아들들에게 설득력 있는 간증이 되었고, 그의 삶은 바로에게도 설득력 있는 간증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요,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특이한 장면이지요. 아무리 국무총리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한나라 일국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열방 가운데의 서열 1위와 같은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새들어 사는 유목민입니다. 앞선 장들을 살펴보면 굶어 죽겠다고 표현한 것까지로 보아 아마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는 당대 애굽의 서열 1위뿐만 아니라 파라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신으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에 보기엔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 슬기야, 이것 보아라.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니.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축복을 하는 자로 내가 세웠잖니. 그러므로 힘내어라. 험한 때를 지날 때에도 힘을 내어라. 그리고 너의 험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야.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격려와 응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월을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험한 세월을 지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비록 험한 세월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축복의 통로된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인 28절 이하를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28절 이하는 앞서 말씀드린 때부터 17년이 지난 세월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초점은 17년이 지나고 나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28절과 30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게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17년이 지난 후에 147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둔 야곱인데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야곱이었습니다. 나를 장사할 곳은 이 기름진 땅, 이 좋은 애굽 땅, 이 번화한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장사할 곳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힌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묻혀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거라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상들이 묻힌 땅으로 나 또한 그곳에 장사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굴곡진 인생을 지나며 붙잡게 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된 삶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가진 자로서 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금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축복의 통로된 사람,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하셨을 텐데요, 요셉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요셉만큼 험한 세월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요셉은 특별한 삶을 살았죠. 요셉이 몇 세에 세상을 떠났냐 하면은요, 나중에 보면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성경에서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삭이 180세에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요셉은요. 많은 이들이 그의 짧은 연수에 관하여서 요셉이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육체적인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아주 짧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 또한 동의합니다. 몸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니까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그의 삶이 험한 세월이었죠. 게다가 그가 겪었을 마음고생도 오죽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 썼고 죽음의 고비를 날마다 넘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는 술 맡은 시종장에게 잊혀지는 시간도 지내게 되죠. 그가 총리가 된 뒤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고요,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에서 그의 세월을 엿볼 수 있어요. 한 자녀의 이름은, 첫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 나의 상처는 다 잊혀졌어, 인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요, 축복하심,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그의 험한 세월을 지난 간증이 두 아들의 이름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험한 세월을 지냈던 요셉이 오늘 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형들과 아버지와 그 가정 전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요,
애굽 전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요, 애굽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6절까지인 거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7년 동안 온 세상에 풍년이 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7년 동안 온 세상에 있을 기근과 흉년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모든 곡식을 바로의 창고에 저축해 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저축해 둔 곡식을 가지고 분배와 교환을 통하여 농지를 예속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듦과 동시에 굶어 죽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치리하고 아주 잘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형들과도 재회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경 동화를 통해서 많이 듣던 일인데요. 사실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법하지만 결단코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역사에서 온 열방의 7년간의 흉년과 기근이 있던 해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기근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그 흉년을 만나고도 전쟁 한 번 없이, 밀란 한 번 없이, 반역 없이 지혜롭게 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두었기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애굽을 비롯한 그 전역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험한 세월을 보낸 요셉이 진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는 야곱과 가정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복덩어리였어요. 게다가 모든 백성들과 온 열방의 복덩어리였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저를 보면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가운데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부르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아이고, 우리 장래 목사님이 오셨네. 장래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라는 권사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셨거든요. 제 장래 희망이 뭔지. 근데 항상 저를 보시면 우리 장래 목사님, 우리 장래 귀한 목사님 오셨네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늘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이렇게 식탁에 앉으려고 그러면 권사님이 막 달려오셔서 의자를 빼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장례 목사님 앉아야지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는 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사춘기쯤이 됐을 때에는 마음이 때때로는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괜히 권사님이 나타나시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앉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합당하지 않았고 제 가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2달 뒤면 목사 안수를 받는 장례 목사님이 됐어요. 수료목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가 되었죠. 어릴 적에는 제가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싶은 때도 많았는데 가정도 험했고 삶도 쉽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슬기 너는 장례 목사님이야. 야, 우리 장례 목사님이 왔네. 우리 축복의 통로가 왔네. 슬기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축복의 통로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험한 세월을 지냈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니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험한 세월을
보내셨을지라도 지금 그 험한 세월을 지나고 계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아이고 우리 장례 목사님 왔네 하는 것처럼 우리 축복의 통로가 왔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대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거야.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시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입술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삶의 형편이 험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암시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된 삶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